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참 귀하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마음과 또 행동이 다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경에 보면 또 구제하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귀한 것들을 행할 때 우리를 정말 귀하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자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참으로 오늘 이 시간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같이 살면서도 부부지간에 사랑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면서도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지 않고, 학생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단체 무슨 일을 하든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화목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 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아멘. 생각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마음에 있다. 지금 바울의 생각은 새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멀리 멀리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에게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야, 넌 네 마음 콩밭에 가 있냐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완전히 지금 가 있어요.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치, 옷감, 최고급의 옷감을 팔았던 아주 부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루디아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간수장과 그 식구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생각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마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가 들어있는 이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딱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정이 담겨져 있다. 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평생을 사시면서 몇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은 10교회도 섬길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정황에 따라 많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 간에 마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제 마음에 있는 성도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4월 달에 부임을 해서 지금 한 23년째 오고, 잠깐 제가 다녀온 지 벌써 4년 6개월이 되어가고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생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 말고요, 진짜 교인으로서 닮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바울은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증인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고 와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구약의 전체의 신학을 보면 하나님을 끌어오면 못 지키면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가 맹세를 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은 지키지 못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증인이라는 법정 용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진정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으면 난 죽어도 싸다, 죽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이 마음,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고향에서 다녔던 교회들, 그 교회 건물이 남아있으면 사진만 봐도 그냥 향수에 젖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굉장히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향수의 영적인 추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라는 사람은 많은 연애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 용어를 써서 연애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신앙적이고 감정적인 어휘들이 상업 용어에서,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함께 같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로 유익은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얻는다, 유익이 된다, 상업 용어입니다. 자, 7절을 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 손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냐면 상업 용어이다, 상업 장부에 등장하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보면은 종교나 철학의 세계에 사용하는 고상한 단어들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 언어를 이 재료로 잘 사용을 해서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신학의 그 문헌들을 보면은 바울은 왜 결혼을 안 했느냐?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결혼하면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복음만 전하며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결혼을 안 했다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경 써야 될 일이 맞죠. 또 요즘 남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하루 3끼를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 아직도 부인이 3끼를 다 차려준다는 것은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웬만해서는 얻어먹기 힘들거든요, 그죠? 차려달라 그러면 차려주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차려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 리더십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 3끼를 다 기쁜 마음으로 차려준다는 것은 나는 이 3끼를 당신에게 바침에 있어서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성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뜨겁게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해보지 않고서는 철학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저 그냥 배운 거 가지고, 이성적인 머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은 암과 사랑이거든요. 지식과 사랑인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히셨다. 머리에 가시별관을 쓰셨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 것입니다. 시인 양강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워하는 일일 게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 사모하는 거, 그걸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짜증나는 일만 생각나고 나쁜 사람만 생각이 나고 배신당한 사람만 생각나는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나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이 그리워지고 나에게 정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두고두고 그리워진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기에 그리워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했던 사람이 사정상 딴 데로 지역으로 갔어요. 아우, 그 집사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성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어디까지 확대된 거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은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교인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도움이 되는 표현이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받은 사람의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적 복잡성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결국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관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무엇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변명했다, 복음을 확정했다. 거기에 아주 바울이 큰 칭찬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물질로 도왔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변명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모든 비난들을 막아 주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할 때 이 변명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모든 비난들을 다 막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입니다. 이 확정함이란 내적으로 신앙을 강하게 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적으로 신앙을 강하게 한 신앙 성도들이 다 마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내적으로 신앙을 강하게 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법정의 이미지를 교차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법정, 로마의 법정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을 대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세상의 법정, 이 법정의 상황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사도들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쓴 거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 끌려가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몸은 육신은 죽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영과 육신을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육신밖에 죽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장렬하게 순교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의 법정도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정을 비교해서 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정에 나중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는 돈을 많이 쓰고 거짓말해서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사건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인생을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행위록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생명록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행위록은 우리의 일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와 마음 씀씀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법정에 나를 이제 사형 선고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해 주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금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보면 바울의 운명을 결정할 범죄는 가이사의 법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평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기준이 된다라는,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심지어 순종한다고 해도, 순교한다고 해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원치 않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성패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헤아려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친구 간의 관계들, 또 성도 간의 관계들, 직장의 동료 간의 모든 관계들, 부부지간의 관계, 또 학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랑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자, 7절에 이것을 바꿔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보면 바울이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 신앙을 잘 배우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단어, 바울 신학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함께 군사된 자, 영적인 군사들, 함께 갇힌 자, 함께 멍에를 맨 자, 함께 힘쓰는 자, 함께 상속받을 자, 함께 지체가 된 자, 함께 기업을 나눌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자신과 공통점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신을 격려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는 바울의 사역의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일이라도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손발은 착고에 묶였지만 묶이지 않는 한 가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묶이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강요의 위험을 만나도, 강도의 위험을 만나도 나는 묶이지 않는다.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침체가 오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어떤 사역이든 불안감이 올 때, 매사에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영적 침체가 온다. 그 이유가 어떤지 간에 결론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영적인 침체가 온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를 경험할 때, 그게 물질의 문제든 뭐 교통사고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세상의 높은 파도를 만날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이 지속이 되어지면 영적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 유인현 씨가 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향 설정을 잘해서 가야 된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해서 늦더라도 그렇게 가게 되면, 주 안에서 말씀대로 가게 되면 사람은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감사와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 생활에서 감사와 순종이 빠져버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영적 침체 현상이 일어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채워야 되는 이 공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불안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그리고 깨닫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는 바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세상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의 에너지,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복음은 만사가 형통할 테니 힘내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는 일이 잘 될 테니 힘내고 용기 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은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점 자라나게 된다,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온전한 의미의 영적 지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일할 때를 그를 영적 지식이라 그래요. 깨달아진 것들, 힘이 되어진 것들,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잃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내가 깨달았던 그 영적인 지식이 결국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잊지만 내가 경험한 것만 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말씀인데 내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자기는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아도 내게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전체의 말씀이,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경을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 말씀이 다 내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은 지식을 실제적으로 선택하고 적용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사랑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이렇게 이제 선과 악, 참 진리에 속한 것, 사이비, 이단 같은 거를 잘 분별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참 진리에 속한 것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바울을 사도로 훈련시킨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바울은 기도로 극복을 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유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훈련을 받았다.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간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굉장히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근데 내 삶을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다. 세 번째 환경입니다. 감옥, 아라비아 사막을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잖아요. 바다의 뗏목에서 일주야를 지냈고 강도 때를 만났고 그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의 방편으로 삼았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까다로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통해서 영적으로 더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시기를 바라고, 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환경도 여러분들이 잘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녀를 잘 아시죠? 철로 역정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업은 대장장이었었습니다. 쇳덩어리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형편없는 아주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예수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복음을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당시의 설교는 영국 국교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 나와서 또 이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또 전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을 살았습니다. 1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는 철로 역정, 인간이 태어나서 믿음을 가질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의 여정을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다루는 그 책입니다. 여태는 이걸 극복해도 믿음을 극복하고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저 천성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벽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정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정말 깊이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